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이 책을 제가 손에 쥐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당신이 언젠가 벼르고 별려 찾아갔던 곳, 아니 앞으로 꼭 찾아가겠다며 버킷리스트에 올려놓은 여행지에도 묘지 목록이 뺏고 가지 않은가? 인도의 타지마할,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릉, 로마의 판테온, 파리의 빵테온,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심지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다 공동묘지가 아니던가? 온 세계 유명 박물관의 전시물들 중 대부분은 실은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들이지 않던가?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탄과 절망의 순간에 빠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 하나뿐이야. 공동묘지에 가서 20분만 걸어봐라. 그러면 당신의 슬픔이 가라앉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게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종류의 고통에는 약이 없다. 묘지 산책은 거의 자동적으로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 죽음이란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세상이 아닌가? 잠시 뒤에 세상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아닌가? 5분 뒤 당신이 없어지는 완전한 부재와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의 공포가 사형을 앞둔 순간이 아닌가?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설령 더럽고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늘 생각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많은 환자들이 메멘토 모리란 한마디는 그래서 진리라고 본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세계 유수한 사람들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무덤들을 찾아가고 납니다. 셰익스피어의 무덤, 칼 막스의 무덤, 헤르만 헤세의 무덤, 도스토예브스키의 무덤, 영국, 스위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같은 곳을 찾아가서 무덤을 살피고 그 무덤 속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몇몇 분들의 무덤을 자주자주 찾곤 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한경직 목사입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죠. 저분의 무덤은 양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은퇴 이후에 생활하셨던 남한산성에 그분이 집거하셨던 집을 찾아가 봅니다. 입구에는 한경직 우거처라는 그분이 친히 쓰신 문패가 걸려 있더군요. 안을 들여다보니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생활하셨던 침대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런 곳에서 생활하셨구나. 저곳은 바로 옆에 있는 거실입니다. 저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만나고 그들과 담소를 나누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숨결을 더 실감 있게 느끼려고 하면은 여러분 강원도 설악산 설악동 바로 군검성 아래 케이블카가 위치해 있는 그 바로 밑에 동네에 있는 추양 수양관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양이라는 말은 한경직 목사의 호가 됩니다. 입구에 들었으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꾸불꾸불한, 아니 살아 움직이는 듯한 한마디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저 한마디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를 한경직 되게 했던 한마디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이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한마디에 정직하게 우리가 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산 자라고 자신해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 계세요? 얘야, 지금 너 어디 있니? 하는 이 한마디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으면 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일생 동안 이 한마디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닮고 싶은 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사촌 형제는 옥하는 목사입니다. 안성 수양관 한 기퉁이에 이분의 묘가 써져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은 자주자주 안성 수양관으로 내려가서 형과 대화를 나눕니다. 형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사셨기에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러면서 무덤을 바라보며 돌고 있으면 제 안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대고 앉아있는 저 빗속에 자그마한 글씨로 그 형님의 평생의 좌표가 되는 메시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무덤은 빌리 그레함 박사 내외관의 무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살럿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살럿이라는 그 도시에 빌리 그레함 생가가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그 한 구석진 곳에 저 내외관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평소에 어떤 좌우명으로 살았을까? 가까이 가서 저 무덤 윗부분, 돌로 덮여져 있는 부분을 살펴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평생 이 말씀을 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진력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선 귀한 우리의 선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충정교회라는 조그만 글자가 보이는데 우리 교회 납골당입니다. 전면에 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데 저 바로 밑에 저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저의 무덤 앞에 섭니다. 언젠가는 한 줌의 제가 되어 저기에 제가 안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 앞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127세를 향수하고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은 그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었기에 그가 어떻게 장사를 지내고 있는지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시신 앞에서 매우 슬퍼하다가 뻘떡 일어나서 그가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면은 땅이 있어야 하는데 땅이 한 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주인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내가 아내를 장사 지낼 무덤이 땅이 한 평도 없어. 제발 나에게 땅을 좀 주시오. 그 땅 주인이 얘기합니다.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땅이 엄청나게 많은데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땅을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땅을 공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게 땅을 파십시오. 내가 사서 내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선생님하고 우리 사이에 무슨 땅 거래를 한단 말입니까? 그냥 필요한 곳에 가져가셔서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시죠.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제가 땅을 공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땅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땅을 가진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땅, 그 땅이 은 400세겔쯤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땅값을 받겠습니까?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요? 제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은 400세겔이 어느 쯤 되느냐?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타작마당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넓은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타작마당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시대에 살았으며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에 살았습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은 한 1000년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바가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땅 주인이 달라는 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땅 주인과 거래를 하고서는 확정했다. 이 말은 등기이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등기이전을 치고 다시 19절 자기의 아내를 장사 지내고 20절 다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라고 설명하고서는 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 지낼 땅도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땅이 한 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공짜로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땅을 돈을 주고 구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앞에 놓고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사라의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한 번 더요. 첫째, 왜 땅을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둘째, 왜 기어이 땅을 돈을 주고 구입하려고 했던가? 셋째, 왜 이 사라의 죽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땅을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솔로몬이 언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느냐?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된 때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선조들의 연수를 확인해 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조절해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피시면은 사울 왕은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다윗 왕은 1010년부터 970년까지, 솔로몬은 970년부터 930년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했느냐? 4년째 되던 해에 시작을 했답니다.
4년째니까 BC 966년쯤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BC 1446년에 한 셈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때가 언제냐? 1876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냐? BC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BC 2066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야곱은 BC 2066년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1915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지만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올라갑니까? 저 북쪽 하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에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와 생활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2장 4절에 보시면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그 아내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면은, 여러분이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을 때에 나이가 몇 살쯤 된 셈입니까? 127세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였고 75세에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왔으니까 6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이 아브라함,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크게 거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식솔이 318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한 평도 여러분 구입하지 않고 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무덤을 만들 땅 한 평조차 없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2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나그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거하는 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왔으나 가나안 땅에서 잠시 머무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에서 갈대아 우르가 보입니다. 가나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보시는 대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채 하면서도
어디로 갔느냐? 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란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란에서 그가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들의 두 번째 나타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흘러 내려왔습니다. 흘러 내려와 60여 년 세월을 보내면서 크게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마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저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제일 남단에 있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이 여기에 자주 오실 수도 없으니까 오신 김에 희망봉을 한번 구경해 보고 가시죠. 그래서 희망봉을 향해서 갔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너무너무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다가 차를 세우고서는 그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제가 여쭈었습니다. 여기에 땅 한 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여행 경비를 가지고서도 상당히 넓은 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그곳에 땅을 몇 평쯤 여러분 사놓고 왔을 것 같아요? 몇 평쯤 사놓고 왔을 것 같아요? 예? 한 평도 안 샀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예. 저는 그곳에 여행객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갔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땅을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땅을 그가 구입하지 아니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난 어쩌다 보니 여기에 흘러 들어왔지만 난 이곳에 살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 북쪽에 위치한 에볼라라는 대제국의 시민이야. 나는 저곳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땅을 사는 것입니까? 왜 땅을 사나요? 왜 땅을 사나요? 바가지를 쓰면서도 땅을 삽니다. 엄청나게 바가지를 쓰면서 그곳에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아브라함이 기어이 땅을 구입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이 짝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보시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짝이 되는 다른 부분을 찾아서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3장과 짝이 되는 말씀이 어디쯤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살펴보니까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경주자들이 우리 앞에 소개됩니다. 제일 1번 주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아벨입니다. 아벨. 2번 주자는 누구죠? 네, 에녹입니다. 3번 주자는 누굽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3번 주자는 노아입니다. 4번 주자는 누구일까요? 4번 주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이렇게 16명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2850명의 실명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뽑고 또 뽑아서 16명의 대표 주자를 우리 앞에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믿음의 주자를 닮아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해야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우리 앞에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1번 주자가 아벨입니다. 2번 주자가 에녹입니다. 3번 주자가 노아입니다. 4번 주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뛰어서 자기의 바톤을 에녹에게 넘깁니다. 에녹이 또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뛰어서 이번에는 이 바톤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예? 노아에게 넘깁니다. 노아가 또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 뛰어서 바톤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아브라함에게 넘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었습니다. 이번엔 누구에게 넘깁니까? 누구에게? 이삭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넘깁니까? 사라에게 넘깁니다. 사라에게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라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사라가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어서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하면은 11장 17절에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뛰었습니까? 뛰지 않았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뛰었습니다. 더 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느냐 하면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넘깁니다. 당신이 다시 뛰어야 한다고, 당신이 한 번 더 뛰어야 한다고,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입니다. 왜 사라가 이미 뛴 아브라함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하의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사라의 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으면서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유언을 남겼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사라가 유언을 남긴 것을 우리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지금 갑자기 중간에 본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삭이 나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 유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라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삼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살았소.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잠시 우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았소. 여보, 내가 남의 땅에 묻히고 싶지 않아요. 나를 남의 땅에 묻지 말고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우리 땅에 등기이전을 치고 그리고 나를 묻어주시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요. 이렇게 사라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는 사라의 얘기를 들으며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라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본향으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곳을 타향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는 이제 타향에 묻히고 싶지 않아요. 나를 본향에 묻어 주시오. 본향에 묻는다라는 것은 땅을 주고 그곳에 묻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여러분 유언을 남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한번 일어서서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분 걱정하지 마. 예,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숨을 거두면서 여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으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여보, 이제 나는 이곳을 나의 고향으로 삼겠소. 당신이 땅을 사서 나를 묻어 주시오. 이곳을 고향으로 우리는 삼아야 하오. 사라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유언을 남겼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가지를 쓰면서도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아내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아내를 장사 지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묻힙니까? 어디에 묻히나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아브라함만 묻힙니까? 이삭은 어디에 묻힙니까? 이삭은 어디에 묻힙니까? 이삭도 그곳에 묻힙니다. 야곱도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저 막벨라 굴에 시신을 운구해가지고 나를 묻어달라고요. 마지막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이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을 분명히 이곳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너희들이 떠날 때에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너희들이 다짐을 해라 하면서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해는 그냥 입간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급박했던지 그냥 서서 여러분 허리띠를 띠고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모세가 무엇을 찾습니까? 모세의 유골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골을 들고서는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유골은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유골을 제일 앞에 선 모세가 들고서는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뒤를 따라 15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그 행렬은 도대체 어떤 행렬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간다, 간다, 간다.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다. 온 세상을 향하여 자신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자들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이르는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전수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요셉의 유골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고 동쪽을 정복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와 그의 후손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시면 요셉의 유골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것으로 출애굽의 대장정이 끝을 맺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을 어디로 생각하며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향 찾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곳, 이곳이 1차적으로 고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우리의 교회가 고향입니다. 우리는 또한 저 먼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귀에만 있으면 빠져나갈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정을 붙이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까 사회하신 목사님이 저들어 일산에 위치한 충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저는 충정로, 서대문 충정로에 있는 충정교회를 섬겼더랬습니다. 36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교회를 담임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온 셈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는 큰 시험을 당하고 있었고, 시험이 크게 일어나자 젊은이들은 전부 교회를 다 떠나고 건물은 노후가 되고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떠날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청빙 광고가 있으면 광고만 쳐다보곤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생활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저 곤지암에 가면은 강남 소망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 수양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5월 하순경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던 깊은 밤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금식을 하다가 올라갔기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제가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무를 기대고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제 눈앞에 밭이 하나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밭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화를 숨겨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땅을 파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화를 숨겨놓았다라는 것입니까?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을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이렇게 생각하며 또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시편 1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한 번 더 시작. 다윗이 양을 치면서 늘 고백했던 한마디가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목동에 위치해 있었지만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그런 신세였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목동의 자리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물을 닦으면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이 이곳에 보화를 숨겨놓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 서대문 충정로에 있는 교회를 저 멀리 일산 신도시까지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어서 지금도 저는 꿈이냐 생시냐 땀을 고집으면서 놀라워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화를 삶의 현장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 놓으셨다. 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숨겨 놓으셨다. 내 일터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숨겨 놓으셨다. 이 믿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이곳이 나의 고향이다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십시오.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